우리가 이번 주에 받을 응답이 6월절 3 응답입니다.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의 응답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6월절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이번에 효선이가 포럼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언약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뭔지를 사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자기가 언약이라는 걸 잘 모르겠고 또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겠다. 뭐 포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약 하는데 언약이 뭔지 잘 모르죠. 언약.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인간과 맺은 약속이라면 약속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또 계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계약은 반드시 1대1로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계약을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느냐? 그거죠. 처음에 인간은 그 약속을 맺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도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양은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와, 별 속에 우주 공간이 많고 또 거기 많은 뭐라 그럽니까?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지구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하여 태양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하여 달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이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물고기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과학적 발전으로도 절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요. 요즘 수경재배 이래가지고 식물을 물에 재배하는데 나무는 땅에 묻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나무와 하나님과 맺은 창조물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떠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그게요. 절대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실제로 회복한 사람은 뭐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 언약을 깨게 만든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를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 자체가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전부 속임수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언약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이전에 반드시
요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한 번 더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요 언약대로 요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죠? 마귀에게 완전히 자주잡힌 마귀 자녀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귀신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뭡니까? 완전 그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 속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돼서 그렇지 완전히 이게 귀신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작되어서 인간은 철저히 존재 자체가 마귀자녀예요. 존재 자체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마귀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마귀자녀가 딱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내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쏟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후에는 반드시 뭡니까? 우상숭배 이후에는 반드시 정신문제 오게 돼 있죠. 마음의 병, 생각이 병들고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자기 문제 속에 가득같이 우울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약 파기 하나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인생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리고 결국 그 후대가 대물림 되죠. 요 상태가 그대로 대물림 되죠. 요즘에 결혼 안 하겠다, 아이 안 놓겠다는 사람 많아요. 왜냐? 자기 인생을 보니까 못 키우겠거든.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해방되는 길을 모르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인간이 지킬 수 있어서 맺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뭔 얘기냐? 이 언약이 예언된 겁니다. 그 구약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은 뭡니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기 언약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여기 이게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 언약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줄을 쭉 연결하고 거기 고리를 걸어서 쭉 연결시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을 붙잡은 내 족장,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요 언약 붙잡은 모세, 그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뭡니까? 요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 예배입니다. 민수기 뭡니까?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의 삶입니다. 숫자. 신명기 뭡니까? 이 언약 완전히 각인시켜라.
예. 여호수아는 뭡니까? 언약 각인된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는 뭡니까? 이 목사님은 사사기 설교 안 하겠다 그러셨어요. 왜?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사기는. 하게 된다면. 근데 이 사사기 뭡니까? 언약을 회복했다 놓쳤다가 회복했다 놓쳤다 그걸 14번 합니다. 몇 년 동안요? 거의 340년 동안. 그 위에 뭡니까? 언약만 있으면 되는데 또 왕을 세우겠다고 하네. 그죠? 그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대선지자, 소선지자 뭡니까? 언약 회복한 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약 회복한 날 모든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그 예언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죠. 피제사. 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 그래서 이것이 뭐로 나옵니까? 오늘 말했던 유월절로 나오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재앙이 임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지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언약 회복하면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뭡니까? 모든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걸 해방시키려고 막 작전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언약 하나 회복했어요. 무슨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또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면 돼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성막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도 뭡니까? 언약 회복하는 교회. 그렇죠? 예.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사실화시켜서 실제 삶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누려라. 그렇죠? 모든 문제 끝났다. 유월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네 미래와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예, 그게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제사는 그렇게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는데 뭘 놓쳐요? 희한하죠. 언약을 놓쳐요. 예배는 드리는데 뭘 놓쳐요? 언약.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뭘 놓쳐요? 언약 놓쳐요. 성경 백독하고 천독하는데 뭘 놓쳐요? 언약 놓쳐요. 그러니까요. 뭔가 모르게 교회생활 헌신하고 뭐 하는데 뭘 놓쳐요? 언약 없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안 돼요? 해방이 안 돼, 해방이. 어딘가 묶여있는 거, 어딘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현장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성취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비밀을 제대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에 뭡죠?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시대거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시대. 말세 시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 말세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유, 말세다. 예. 어린 것들이, 요번에요, 10대 아이들이 할머니를 막 때려가면서 그지요? 담배 사오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말세가 아니고,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재림하시는 때까지. 그게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와도 괜찮다.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축복을 제대로 확실하게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요 언약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예. 요 언약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자체가 각인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각인바뀐 거예요. 예.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 예. 또 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내 영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는 환경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각인바뀐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 창세기 3장은 없어지지 않지만 창세기 3장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지금 내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뭐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요래 보여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가 찾아져요? 나에게 이미 넣어두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발견됩니다. 예, 나는 영적 문제, 나는 단점인 줄 알았고, 나는 고생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나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막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우리 신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자기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이 현장에 뭐로 가는 겁니까?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 서밋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6월절은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 해방을 하나님이 왜 시켰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들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나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게 제대로 회복되어져 버리면 반드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 영적 배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의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니까. 나는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영적 배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부정적이었거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막 받다가도 한번 문제 따가 버리면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실컷 받다가도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리면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그걸 안 해요. 못 해요. 왜냐? 불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이 회복되면 내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실패시켰던 창세기 3장 시작이 뭡니까? 불신앙이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예, 거기에 흑암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딱 꺾여버렸어. 그러니까 내 과거가 뭐로 보이느냐?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요 발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히는 힘. 여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흑암이 딱 꺾일 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뭐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구나. 해방됐구나. 여러분 이 해방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에서 율법에서 해방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거기를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이게 진짜 내 것이 안 될 때까지 나는 내가 정해놓은 율법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다. 언제 빠져나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해방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사단은 나를 고소할 수가, 송사할 수가 없다. 법에 고소할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법적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죄를 지어라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 속에 내가 신비주의는 뭐냐? 현실을 현실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권을 왜 삽니까? 그렇죠? 그 허황된 꿈이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 허황이 있는 거예요, 허황이. 그 속에. 그리고 뭡니까? 사기 왜 당합니까? 그 속에 뭔가 모르게 그것에 홀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로 연결되냐? 신비하고 연결됩니다. 저도 많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운동하고 또 신비 운동하는 교회를 왜 가느냐? 그 속에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인도받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진짜입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믿음 이전에. 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병원에 안 가는 정신 문제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몰랐어요.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고 뭔가에 분산되어 있고 뭐가 내 자신을 실제로 이게 뭡니까?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뭔가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짐인 거예요, 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짐. 근데 힘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죠? 아주 머리를 쓰죠. 살아남으려고. 이 방법도 쳐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방된 적이 없다니까. 이게요, 진짜 6월절 언약을 딱 회복하면 이거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인도에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죠. 그전에 제가 인본주의 하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언제입니까? 작년에 왔을 때, 그 여름입니까? 우리 백상호 집사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정이. 교회하고 안 맞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탄에서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답을 얻으려고, 자기는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답을 얻으려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백집사 가정을 군산에 있는 그 교회다. 예, 일단 너희 그 교회 가라. 왜냐? 어쩔 수 없다. 다른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안 맞다. 거기 가서 예배 신앙생활 해라.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말 안 했죠. 끝까지 말 안 하고. 그리고 그 집중 때 왔을 때도 저한테 이제 여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얘기 못 안 하더라고. 저도요, 교회 옮기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백상호 집사 부부가 뭘 하려고 했느냐? 목사님 따라가야지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 그 생각이 바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 예.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딱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요게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말씀으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해방. 내 마음의 자유. 그렇죠. 뭔가에 묶이지 않고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감정의 노예, 기분의 노예, 상황의 노예, 형편의 노예, 문제의 노예 아니에요. 문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바디를 선택할 수 있고 nothing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 해방됐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게도. 이게 열려져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뭡니까? 실제적으로 내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이해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실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뭡니까? 해결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정리가 안 되고 말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20년 듣고 30년 들어도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 이 말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맞다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래야 재앙이 꺾이잖아요. 재앙이. 그럼 여러분 반드시 눈이 열립니다. 뭡니까?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이 보여야 여러분 인간적 감정을 이깁니다. 응답이 보여야. 그리고 응답이 보여야 여러분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응답이 보여야. 여기에. 그러니까 응답을 모든 것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을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응답이라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 벌 응답을 찾아 그게 응답이 아니고 언약이 응답이에요. 복음이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은 실제로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각인이 바뀌고 여기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 되니까 실제로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근데 뭘 선택할 거냐? 그게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적인 응답은 뭐냐? 눈 열리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날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가진 자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응답이죠. 모든 게.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좋은 것도 응답이고, 안 좋은 것도 응답이고, 아파도 응답이고, 건강한 게도 응답이고,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 인생 자체를 못 삽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절대 문제 못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불안 못 이깁니다.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하나씩 풀려가요. 이해되지요? 여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건강이 따라옵니다. 이미 여기 실제 말하면 이전에 뭐가 따라옵니까?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예.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한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뭡니까? 진짜 내 맘대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뭐냐? 내가 막 분산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데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안 하고 싶은데 막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막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배기 싫은데 막 같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저 말 듣기 싫은데 자꾸 해야 돼,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상처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상처에 걸리는 거지, 이게.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건강도 회복되죠. 또 뭐가 회복됩니까? 경제도 회복되죠. 경제 회복됩니다. 없는 데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없는 데 있어요. 그죠? 예, 회복됩니다. 경제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표 제대로 딱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셔야 가야죠. 맞아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밀려가죠. 요셉은 또 밀려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언약 붙잡고 형태는 또 밀렸지만 자기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상황은 하나님이 돈을 없애기도 건강을 빼앗기도 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예, 그리고 길이 안 열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막 그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게 뭐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떠밀려 갑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가는 거예요. 괴롭고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열리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안 열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붙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붙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진짜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RUTC 세우는 이유가 이렇게 안 되면 RUTC 못 세웁니다. 세계보험화 안 된다니까 사실은. 세계보험화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계보험화 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언약 하나 회복했더니 계속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지속됩니다. 근데요, 막힌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다른 길이 예배됐다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는데 건너갑니다. 광야에 뭐 곡식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후대가 반드시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실제 누리니까.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실제 누리니까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후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후대가 살아날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진짜 후대가 살아날 만큼.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 말도 맞지만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부모교육 때도 할 얘기지만 진짜 내 후대가 살아날 것이라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럼 언약 붙잡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말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인다니까. 그걸 안 보고 그냥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후대를 위하여 반드시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내 지금 형편에 월급 얼마 받는다고 시대 살린다고 하냐? 아니에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내 자신의 위치 찾거든요. 이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서밋.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하여 뭘 찾았어요? 서밋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회복하면 뭐가 돼요? 네. 서밋이 돼요. 아니 나는 너무 병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언약 회복이 안 되면 치유 안 된 거예요. 건강해도 치유 안 된 거예요. 경정답이 와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네. 진짜 언약 회복하면 영적 스미스 자리에 딱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게 됩니다. 뭘요? 내 과거는 전부 발판이만 알게 끝났습니다. 요게 확인돼야 돼요. 요게.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전부 뭐로 보여야 돼? 언약으로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예. 그 부모를 통해 받은 거, 내 과거, 내 경험, 실수, 하여튼 모든 것들이 뭐로 보여야 돼요? 언약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에 언약으로 보이면 성공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지금.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니잖아요.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예,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전도자로 불렀다는 증거가 뭐냐? 그죠? 우리 마음에 먼저 확정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반드시 전도자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왜 녹취를 하고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꼭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뭘 줬어요? 6월절에 메시지를 줬잖아요. 어느 정도로 줬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만큼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가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내게는 뭐로 옵니까?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와 사건이 전부 뭐가 돼요? 메시지가 돼요. 내 경험이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모든 걸 그리스도로 해석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로 방치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딱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부르십니까? 예, 지도자로. 그 현장의 지도자로. 그 현장에, 여러분 항상 갈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 안 돼도 그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회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가는 겁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셔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눈으로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요, 모든 걸 여러분 캠프할 수 있어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항상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언제든지 복음 전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회가 오면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준비가 뭡니까? 자료입니다. 자료를 딱 항상 준비해 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자료를 딱 줄 수 있도록. 항상 그 준비를 해 가야 돼요. 저는 옛날에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10장씩 100장이죠. 100장. 그거 항상 가방에. 한 번은 우리 선배가 같이 고향 내려가는 차에 타가지고 괜히 내한테 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복음편지 그 중에 하나 딱 꺼내서 보여줬지. 그 자리에서 영접. 그러니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놓치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나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항상 캠프하는 자세로 어디를 가든 전도자의 자세로 어디로 가든 지도자의 자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 자세로.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건방지게 말을 막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항상 건방지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렇죠.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안 줘도 돼요. 근데 나는 항상 고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과거가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로 답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요 여정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미 재앙은 끝났습니다. 이미. 더 이상 재앙 안 온다니까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절대 재앙 안 옵니다.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재앙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을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는 24시 속에 있어야죠. 내가 해야 될 24시. 다시 말하면 내가 당연하게 할 거 뭐냐? 이거 좀 찾으면 안 돼. 당연할 게 뭐냐?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거 뭐냐? 내가 실제로 내가 여기에 일심하면 되거든.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예, 저는 제 과거는 무능하면서도 너무 바빴어요. 예. 쉽게 말하면 열매는 없는데 너무 바빠요. 나는 그렇게 사는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아니, 담나 때문에, 담난다고 해놓고 또 반복이라. 그래서 내가 이번엔 담났다 그래. 또 담내 때문에, 그럼 또 반복이에요. 이번엔 또, 진짜 이번에 담났다며. 근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열매는. 근데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아, 이번엔 진짜야. 옛날에도 그랬잖아, 담났다고. 그게 먼저 몰랐다니까요. 언약 깨닫고 보니 되어지는 거죠.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집중할까? 그렇죠? 지금 내가 오직 할까? 지금 내가 당연하게 할까? 지금 내가 24시 할 거 찾으면 돼요. 지금 내가 할 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기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거 뭐냐? 가장 제대로 하려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녹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리스도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이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끝나버렸다. 여기에 확실하게 와야 돼. 그러면 다른 눈이 열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최고의 응답으로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모든 재앙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응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려낼 서밋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지속할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완전한 언약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언약 속에 다 있음을 발견하는 근원적인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